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동일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심판이 선언되고 이어서 그 뒤에 회복과 구원의 선언이 이어지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역시 동일한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장 3장에서 미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 처참한 모습을 미가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과 또 이어지는 5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그러나를 뜻하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3장 12절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고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소망이 있는 날이 옵니까? 본문 1절은 끝날이라고 소개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끝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간혹 드물게 막연한 장래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끝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날, 즉 메시아의 날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끝날.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말하는 끝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메시아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모습을 미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그 끝날에는 여호와가 참 신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참 왕이시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오지 않는 이유 또 여기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왕, 유일한 왕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섬겨야 하는 왕이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평안한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알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자,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어서 올라들 갑시다. 그렇게 외친답니다. 바라기는 이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갑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답니다. 간혹 길 가다가 이렇게 사당연에 길 가다 보면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맛보지 못한 진리의 굶주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교회들로 또 창성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열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저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몰려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와서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내 결단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본문이 기록합니까? 많은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사람, 즉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으십니다. 미가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정한 누구 특정한 부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문은 모두를 향하여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3절은 끝날 그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판결하신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날에. 그런데 그 나라는요, 칼을 보습으로 만든답니다. 창을 낫으로 만든답니다. 서로 치지도 않고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또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진리고, 먹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 참된 평화의 날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웁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와 다투고, 더 나아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역시, 한 사람의 내면 역시 참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분주하고 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인생,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도 평화일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 또한 평화일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 저마다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시는 그런 나라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 그럴 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거하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복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즉 번영과 복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면, 나라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복과 번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 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 없는 나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글날 공휴일 오후에 친구들 다 나가고 저 혼자 잠깐 오후에 집 있게 됐는데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근데 그 짧은 한 2시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인가 2시간 낮잠 자는데 악몽을 꿨어요. 도둑이 들어서 온 집을 다 헤집고 저를 막 두들겨 패는, 2시간 동안 어찌나 시달렸던지 꿈에서조차 도둑들은 그런 두려움의 꿈을 간만에 꿨는데, 근데 그 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세상,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그 어떤 통치 아래서도 경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런 나라가, 그런 상황이 가능한 겁니다. 먼저는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 나로부터 결코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제마 5절 말씀 보십시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부리며 그 신을 섬기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최종적인 결론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그날에 어떤 일들 있습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해서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에 왜 저 사람이 와 있지?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난 그 교회는 나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 놓으십시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더러 오히려 강한 나라가 될 거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의 강한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또한 강한 나라를 이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많이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 몸된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 몸된 창성교회를 강한 나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분명한 그런 비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준비할 때 극구 정말 밥 사주면서 말리는 이들이 계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아직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 주변의 모습 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강한 나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선지자 미가는 그게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그 전에 있게 될, 즉 유다의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서 그 먼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임박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왕은 없어질 것이고 모사는 죽게 될 겁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날에, 그 먼 나라에서, 그 먼 날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지만
때까지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런 사실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죠. 보십시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속량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될 때 유다는 주변 나라의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때, 되찾게 하실 때에 이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렇게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겁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전세가 역전되어지죠. 딸 시온이, 즉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하던 이들, 비웃던 이들을 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쇠 같게, 놋 같게 하셔서 능히 그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호령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열방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한 모퉁이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비난을 받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어짜빨을 부르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난 주간이었나요? 재미난, 좀 씁쓸한 통계청의 발표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치킨집 수가, 닭집,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그 많은 치킨집보다 많은 게 편의점이랍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편의점보다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 대리점. 그리고 그 휴대폰 대리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각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치킨집 얘기하다 뜬금없이 마지막에 교회를 언급하더라고요. 즉 교회를 많고 많은 별것 아닌 초라한 흔하고 흔한 그런 하나의 사업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치킨집 같은, 편의점 같은, 휴대폰 대리점 같은 그런 단체에 불과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힘있고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되고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마치 무쇠 같은 뿔, 녹 같은 발로 무장된 것처럼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복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주의 복음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와 주의 몸된 교회들,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